기밀 해제가 된 미 중앙정보국 CIA 문건들을 바탕으로 엮은 프랑켄슈타인의 고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실제로 CIA가 시행했던 황당한 스파이 작전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서로 으르렁대던 냉전 시대에 1960년도에 소련과 치열한 첩보전을 벌였던 CIA가 적의 정보를 얻고자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하는 획기적인 스파이를 하나 고안했습니다. 바로 고양이를 스파이로 이용하는 프로젝트로서 오퍼레이션 어쿠스틱 키티라고 하는 어쿠스틱 키티 작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고양이 몸에 도청 장치를 삽입해서 적의 기밀을 도청하겠다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양이를 귀엽게 생각하고 크게 경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데서 착안을 한 것입니다. 고양이 몸에 각종 장치를 삽입하고 고양이의 꼬리를 안테나화 시켰으며 고양이 귀에는 초소형 마이크를 이식했고 고양이 몸에 무선 송신기까지 설치하는 수술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청 장치를 이식한 소위 요원 고양이가 탄생한 것입니다. 복경적인 임무를 투입하기 전에 테스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 테스트 임무라고 하는 것은 소련 대사관 앞에 있는 벤치에 두 남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 요원 고양이를 보내서 그 남자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를 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훈련하고 이제 정말 긴장되는 가운데 그 고양이를 그 앞으로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고양이가 그들에게로 가지 않고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바람에 달려오던 택시에 그만 치여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야심찬 계획이 너무나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전은 냉전 시대에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황당한 스파이 작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총괄했던 CIA 기술 서비스국 부국장 로버트 월리스는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양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도청 요원 고양이 작전만큼이나 황당한 그런 작전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이 고양이 작전과는 완전히 달리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첫 성인 여리고를 함락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설명드린 대로 여리고는 가나안 지역의 관문이자 군사적 요충지요, 또한 교통의 요충지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러한 군사적 또 교통적 요충지인 이 여리고를 확보해야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성서고고학자인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가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외벽과 내벽의 두 겹으로 되어 있었고, 또 외벽은 두께가 2m요 높이가 12m 높이로 세워졌고, 내벽 안쪽에 있는 내벽은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4m 정도 되는 뚝 위에 다시 높이 솟아오른 네 성벽의 구조로 설계한 것으로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구조로 세워진 이중성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여리고성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고 또 상상한다고 해도 절대 실행하지 않을 그 작전을 세우시고 희한한 작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그 작전이 완벽하게 통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막혀도 너무 꽉 막혀서 돌파해 나갈 수가 없는 경제적 상황이라고 하는 그런 여리고도 있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갈등하는 관계라고 하는 거대한 여리고를 우리가 앞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고 중병에 찾아와서 치료의 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래서 막막하고 생각하면 눈물만 나는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여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 황당하고 희한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인생의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의 작전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작전 명령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영적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작전 명령을 따름으로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고 그 이스라엘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여리고 사람들이 긴장했겠습니까? 바로 그 소문을 들은 여리고 왕이 여리고 성의 모든 문을 다 닫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철통 경계, 철통 방어에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설명한 것처럼 여리고 성은 성문을 닫아버리면 안에서는, 밖에서는 절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철옹성과 같은 요새였습니다. 사람이 공격한다고 해서 또 침투한다고 해서 뚫리는 곳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셔야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사실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무조건 힘쓰고 애쓴다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넘겨주다라고 하는 말의 이 시제를 보십시오. 넘겨주었으니, 이게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죠.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ESV를 비롯한 모든 영어 성경들이 내가 여리고를 내 손에 주었다라고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표현하여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고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것은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워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싸움을 이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승리하도록 그 싸움에서 이기도록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작정, decree of God. 이 decree라고 하는 이 말은 법령, 변함없는 확실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 용어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으로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작정 중에서도 특별히 천사, 악마, 인간 등의 이런 인격적 존재의 영원한 운명, 즉 그의 구원과 멸망을 결정하신 계획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정이라고 하는 큰 원 안에 예정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획의 작은 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상반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열기도 하고 닫으시기도 하시는데 우리 앞에 어떤 문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산업과 사업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얽히고 설킨 관계들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열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번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작전 명령을 보면 이게 정말 전투를 위한 작전 명령 맞나 싶죠. 일반적인 군사 작전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3절 4절 이 말씀에 여리고 전쟁에서의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나오는데, 사실 이번 작전에서의 하나님의 그 핵심은 그 성을 몇 번 돌아라, 유행가 가사처럼 돌고 다시 돌고,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이 세 가지인데 첫째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6장에는 하나님의 작전 명령 하달과 그 명령에 대한 실행 과정에서 언약궤, 여호와의 궤 또는 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에만 10번이나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작전의 중심은 바로 언약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언약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앞장서시게 하고 그 뒤를 따라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로 며칠 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언약궤가 앞장섰을 때에 그 넘쳐 흐르던 요단강물이 끊어지게 되고 마른 땅처럼 그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리고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도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들 앞에 놓여지는 문제는 달라져도 해답은 동일한 한 가지, 오직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수많은 다양한 주제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지만 1년에 2번씩 열리는 이 바이블 아카데미에 우리가 열심히 참석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작전은 양강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7제사장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라고 했어요.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두 종류의 나팔이 있었어요. 하나는 전쟁할 때 전투 신호용으로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은나팔입니다. 대단히 하이톤으로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 때나 절기 때 성회로 모이라고 부르는 소파르라고 하는 그 양뿔을 소파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어로. 양강나팔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여리고 전쟁을 치르잖아요. 전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은나팔을 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팔을 불라고 하셨어요? 양강나팔을 불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 전쟁은 예배자가 치르는 영적 전쟁이요, 더 나아가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하나님의 작전을 보면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해서 나와요.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6장에 14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7은 하나님의 완전수죠.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방식대로 하라, 이런 의미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숫자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함, 가득 참을 의미하거든요. 이 말은 끝까지 가득 찰 때까지 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한다는 것이 참 드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못 참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언제 응답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바로 그 기도에 양이 찼을 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래요. 이제 한참 사춘기가 접어들고 말 되게 자녀들이 안 들면 아이들 뭐 빗나가고 비뚤어지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럴 때 부모가 한두 번 타이르고 이해해주고, 내가 안아줘야 되겠다, 또 저 참아야 되겠다, 인내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죠.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셋 때까지 안 하면 너 두드러 맞는다.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의 반,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녀 사랑도 진심 어린 사랑과 이해의 양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작전 명령 가운데 한 가지가 사실은 더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침묵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여리고 작전의 실제적인 실행이 뭐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텐트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작전 명령이 떨어졌다 하고 달려가서 들어봤는데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돌라고? 쉬운데? 그런데 그 한 바퀴 돌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 날도 아무 말도 않고 한 바퀴 돌아갔어요. 또 그 다음 날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6일 동안 도는 동안, 심지어 제7일에는 7바퀴를 돌라고 했는데 제7일이 되어 6바퀴를 도는 동안 여리고 속에 돌 하나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상황에 오기까지 침묵한다라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성을 돌 때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하기 때문에 여리고의 군사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저것들 오늘도 또 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기어 들어간다, 여기 분명히 그렇게 비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침묵하라고 하거든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있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들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불평 원망하다가 40년 동안 돌고 돌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저것들이 가다가 수군수군 됐다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니까 이제부터 다 같이 합주기가 됩시다, 합 하면서 돌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른이 전화가 왔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운전을 멈출 수도 없고 도로변이라 살을 세울 수도 없고 그냥 통화를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길을 잘못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제 옆에 아내가 앉아서 둘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다가도 분명히 이 IC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려가지고 한참 또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사람의 소리가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도 말 많은 사람, 목소리 큰 사람은 하나님 음성 듣기가 힘들어요. 목사님, 저는 원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면 훈련해야죠. 왜냐하면 목소리가 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출석하는 2천여 성도들이 다 저마다 한마디씩 한다고 한다면 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영적 전쟁 앞에 섰을 때에, 어려움에 찾아왔을 때에,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침묵하며 예배의 양강나팔을 올려 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자비량 의료 선교를 펼치고 있는 김태훈 선교사분이라고 하는 분이 쓴 깨어진 그릇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간담최외과와 소아외과 이 두 개를 복수 전공한 촉망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학교 1학년 때 그 제주도로 아울리치를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의대를 다니는 동안 틈날 때마다 국내외 오지를 찾아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펼쳤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그가 아산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에티오피아로 자비량 의료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서 한참 열심히 선교 셋업을 하고 지금 막 활발하게 펼치려고 하는 그 순간 그에게 파킨슨 병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황망하죠. 너무나 눈물나죠. 나의 그 촉망받는 미래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그것도 후원하는 사람 없이 이 땅에 왔는데 이 파킨슨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그릇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내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 작지만 전부를 드린 내 마음을 받았으니 가던 발걸음을 계속 가라. 내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단다.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들어가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선천성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곳에 어린이 심장병 수술을 하는 병원을 열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킨슨 병은요, 몸이 굳어가는 병이거든요. 손가락이 잘 움직이겠어요? 얼마나 그 아이들 수술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며 수술을 하겠습니까? 그는 자기 인생길 앞에 하루 놓인 여리고를 말도 안 되는 순종과 헌신을 통해 넘어서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명령대로 시행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둔 여리고 전투의 결론인 본문의 마지막 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구약의 이름은 신약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동일한 이름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그 온 땅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번 작전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비전이 되고 궁극적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